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교회에서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리지 못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좀 회복할 차원에서 제가 교회에서 직접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고 우리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이 방송이요, 전 세계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크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침이나 발열이 같은 증상이 있는 분,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또 직업상 우리 이 대중이 모이는 곳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서 우리 북외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전 세계가 주의 안식일날 하나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북외교회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듣고 이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는 아직까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온라인 방송이라서 좀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설교를 하면서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네 번째 부록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난 예배에 못했던 부록이란 이 혹하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록입니다. 세상에 혹하지 아니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섯 번째 인이 떼실 때, 요한계시록인 이 여섯 번째 인이 뗄 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시대적 징조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앞에 두고 수많은 징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흔들림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흔들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고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필리핀의 딸 화산 폭발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요. 또한 몇 달 전에 있었던 몇 달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호주의 화산 역시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중앙아시아에 지금 있고 있는 메뚜기 재앙 역시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요한계시록 이 6장의 6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흔들림입니다. 마치 설 익은 과일이 바람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는 흔들려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요,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시대에 처해져 있다. 수많은 재림의 징조, 무섭고 두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어젯밤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냐 했더니 자기 주변에만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신문에 찾아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했더니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 주에 50대 남성이 자살을 했대요. 왜 자살을 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숨진 남성은 여자친구가 최근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니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이 이 정상이란 통보를 받기 전까지 마음의 불안감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여자친구와 함께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불안감 때문에요. 흔들림은요, 아직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에는 사재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휴지가 없어진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 휴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왜 휴지가 없어질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낫습니다. 사재기 현상이 그렇게 없어서요. 그래도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쭉 섰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왜 안 서요? 이제 뭐 언제 가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줄을 안 쓴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형성됐으니까 뭐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요, 뭐가 떨어질 것 같다? 휴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뭘 사요? 휴지를 사기 시작. 사실 화장실 휴지를 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휴지 한 통 사면 몇 달을 씁니다. 그래서 휴지를 굳이 사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사는 거예요? 휴지를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떤 과정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지가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절대로 그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고요. 또 그 소문을 믿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는 뭐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세 그 소문을 믿는 10%의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요?
마트로 뛰어가서 휴지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세 마트의 휴지, 매대의 마트의 휴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 80%의 사람들이 그럼 나도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휴지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것을 비합리성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요,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처럼 어쩌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극장 같은 데서요, 꽉 막힌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가 더 큰 인명피해를 낸다 그래요. 천천히 줄을 지어서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림이 생깁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모두가 죽는, 모두가 흔들려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이저리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한 제자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제자가 가리키는 이 나뭇가지를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릎,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내 마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 흔들림은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흔들려 떨어졌으며 길가에 버려졌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 즉 승리를 위하여 끈질기게 간구하고 고민함으로 결국 승리와 구원을 얻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으며 뒤편 어둠 속에 버려졌다.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들림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어떤 이들은 흔들려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다 버려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이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흔들리는 몇 가지 사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예루살렘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떨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릴까, 자리를 잃어버릴까, 목숨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흔들어 버렸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 이사야 57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불안한 마음은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죠. 조금만 참으면 이 물이 가라앉아서 흙탕물을 맑은 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요. 우리는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면 계속 우리의 물은 뭐요? 흙탕물입니다.
먹을 수 없어요. 마실 수 없는 흙탕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맑은 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극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잠시 참으면 될 것인데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더욱더 흙탕물로 만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 여기서 말하는 비틀거리다는 표현이 바로 요동하다라는 표현. 이 같은 흔들림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찾아 말씀을 헤맬지라도 어떤 말씀도 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하는 사람. 안식일 교회 갔다가요, 침노교회 갔다가요, 신천지 갔다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렇게 다닐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지는 못해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나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찾지 못하는 이유들이 조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폭풍 앞에 갈대처럼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혹하다는 주제를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혹하는 것의 징조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오감을 유혹하고 있고 거짓 뉴스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말씀에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말씀은요, 부록,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 부록이란 단어는요, 공자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에 우뚝 섰으며 40에는 미혹됨이 없었고 50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에는 귀가 순하여졌고 70에는 마음이 바라는 바를 따라 법도를 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0의 나이를 뭐라 그래요? 부록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우리가 혹하다라는 주제 가운데 부록이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는 길,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소 40년을 주님과 함께 했다면요, 이 교회가 40년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요, 이제는 어떠한 미혹함도 없이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정말 묵묵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의 터전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재림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이 40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20대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고, 40대는요? 나는 없고, 그 다음에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40대를 보면서 제가 40대니까 보면서 내가 없다. 진짜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에 동감하다 보니 뭐가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흔들리는 거고요.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록이란
세상의 유혹에 욕심을 갖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곧 한 가지만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40%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침대 광고죠. 뭐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대에 뭐가 붙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갓난 아이는요, 어떻게 해야 잘 자요? 좀 흔들어줘야 잘 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흔들면 잠 못 자요. 네. 침대도 어떻게 해요? 너무 푹신하면 잠 못 자요. 뭐 해야 돼요?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딱딱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옆에서 누가 일어나고 앉고 해도 뭐요? 내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자요. 이제 나이 40이 넘으면요, 흔들리면 잠 못 잡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는 흔들리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에서 견고한 토대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에게 전할 현대 진리가 아니다.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흔들림은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교회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요? 개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뭣도 흔들리게 보여? 교회도 흔들리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영감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기관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을 부인할 때 오는 결과가 흔들림입니다. 개인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흔들림을 어떻게 통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흔들림의 통과의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통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흔들리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요, 십자가 바로 앞에 십자가의 짐을 져야 하는데 그 짐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은 두려움과 고뇌에 빠져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은 그분의 흔들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흔들림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를 보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 그리고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다른 것 보지 않으셨어요. 뭐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셨어요. 땅에 얼굴을 대시면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보기를? 하나님만 보기를.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편 55편 1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위에 계신 분,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맡기십시오.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여기 흔들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리 건너보셨죠? 밑에가 다 보이는 흔들다리. 아주 천길 낭떠러지에 이 흔들다리가 있으면요, 건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꼭 어딜 봐요? 밑에를 봐요. 밑에를 보니까 더 못해요. 무서워요. 그러면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어딜 봐라고? 위를 보라고, 앞을 보라고. 어디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땅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다리는 후들거리고요, 떨려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하늘 봐야고 앞에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도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계속 위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면 우리의 답이 보입니다. 위를 보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답은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뭐가 흔들려서요?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생각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하면 안 돼. 내 뜻대로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흔들려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시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기초는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나무처럼 서 있기 위해서는 내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위에 있어요. 흔들리는 기초 위에 여러분 서 있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기초 위에 여러분을 메어 두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생각에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사상에 여러분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에 여러분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께 여러분 두시고, 흔들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반석에 저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자들만이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변절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기초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배신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혀가 굳건해져서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빨이 두 종류의 이빨이 난다 그래요. 첫 번째 이빨은 유치, 어릴 때 나는 이빨. 두 번째 이빨은 영구치, 생가는 이빨. 어릴 때 나는 이빨은 어때요, 여러분? 흔들려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영구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구치는 빠지면 안 됩니다. 평생 갖고 갈 겁니다. 예? 근데 영구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흔들리죠?
어디를 잘못 관리했어요? 충치가 생기거나 그 기초인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 영구치가 뭐가 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곧 우리의 기초에 염증이 생기면요, 이 영구치 50년, 60년, 70년, 80년간 이 영구치도 뭐하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나님 위에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잔을 나가게 하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이 어쩌면 흔들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셨어요. 하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고난과 시험은 뭐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요, 결국은 뭐예요? 지나갑니다. 코로나도요, 결국은 어때요? 지나갈 거예요. 어떤 아픔도 결국은 뭐 할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시험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미리 겁을 먹는 게 문제죠.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하는데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요? 겁먹고 있잖아요.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혹시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뭐 할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두려워 너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 문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금세공쟁이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금을 주면서 나를 위해 반지를 만들라. 내가 큰 전쟁에 이어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공장이는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긴 했는데 여기다가 무슨 글귀를 새겨 넣으면 좋을까? 힘들 때도 힘을 얻고 자기가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그러한 글귀를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이 금세공장이가 도저히 답을 몰라서 똑똑하다는 누구를 찾아가요?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님, 제가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글귀를 새겨 넣으면 좋을까?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환난도 고난도 시험도 박해도 언젠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건강할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한 노래도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지나가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지나가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여러분. 이 그림은 미국의 한 흑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흑인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9세기 말 이 미국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흑인의 인권이 어땠습니까? 참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였냐?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가난한 이들이란 제목을 갖고 이 흑인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화가가 어릴 때 배웠던 어릴 때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는 목사의 아들고 흑인이었고 목사였지만 많은 이렇게 박해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변변치 않은 음식 앞에서 아들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요? 네. 모든 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는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위를 바라보고 오직 단단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흔들림의 시대 여러분 분명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지키길 바라며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